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통일찬송가는 424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에서 끝절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37편이 좀 길기 때문에 세 차례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제는 명료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 하는 그런 말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걸으라라는 그런 말씀 주제인데, 오늘도 뭐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평생 들어온 이야기이고,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온유함이 좋다는 건 누가 모르는가. 알지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딜레마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몇 가지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 본다면요, 첫째로는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잊지 마라, 기억해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사실 많이 쳐다볼 때는 하기 어렵잖아요.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적어도 쳐다보는 사람이 그게 원치 않는 일이다, 싫어하는 일이다 하면은 그런 일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쳐다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이 말을 어원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지켜보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딴 데 바라보고 관심 안 두시면 어떻게 예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런 말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데 무엇을 주목하시느냐 하면은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을 주목하신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 입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말해야 된다. 지혜와 정의.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의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생각이, 오늘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란 중심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빤히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윗의 권고인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31절에 보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걸음이라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등을 돌리고 가는 길이 있을 터인데, 아니면 빗나가는 그런 길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 말하는 죄도요, 우리가 말하는 살인이니 도적이니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다.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우리말 죄로 번역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화살이 탁 가서 명중해야 되는데 관역에, 근데 딴 데로 자꾸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다. 그래서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죄다. 가야 할 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신다. 무엇을? 그의 말은 생각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결국은 그의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다윗, 이건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곁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제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으로 쓸 때, 사람이 이제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은 땅에 말하자면 세속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결말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이제 영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대비를 해줍니다. 시편은 참 대비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뿌리는 아주 깊게 내릴수록 물을 잘 빨아들이겠죠.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할 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뿌리를 딴 쪽으로 뻗으면 그건 곤란하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는 대구에 그 김여화 집사님을 잠깐 신방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가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면회도 안 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근데 어제는 어떻게 좀 가족들하고 잘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보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대장암 발견할 때부터 말기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지만, 근데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근데 가서 이제 잠깐 뵙고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제 말은 못하세요. 그냥 눈으로만 조금 의사 표시를 하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좀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어머니죠, 자녀들이니까. 그 김여화 집사님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종류의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의 말이 그런데요, 굉장히 지금 아플 텐데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해서 100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100밖에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의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1000쯤 되는데 본인은 100쯤으로 느끼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건 이제 수치는 이제 의사의 생각이겠지만 그만큼 잘 견디고 계신다. 제가 이제 무슨 말 할 수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아유 뭐 거기서 뭐 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그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 천국 소망으로 끈을 놓지 말고 아프시고 힘들어도 잘 견디시라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김영화 집사님이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으니 통증도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희망이 없다면 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 극심한 고통도 이제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참 복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큰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잘 향하고 옮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나라, 민족의 회복과 이 사회 그리고 또 예배 회복과 교회, 학교, 우리 성도님 특별히 암투병하는 분들 비롯한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해외 선교지, 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 또 피택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